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각각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 성경의 저자가 바울, 또 실로아노, 디모데. 실로아노는 신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과 신라 그렇게 나오죠. 이 세 사람이 기록을 했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된 저자일 것이고 또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도왔고 또 바울을 도왔고 또 이 내용 모두를 이 세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오늘 1절에 나오는 실루아노와 출발을 했죠.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심히 다투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도 다투는가 다른 사람하고 바울도 고집이 있었어요. 한 고집 한 것 같죠. 무슨 일로 다퉜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다가 중도 탈락하고 자기 길로 걸어갔던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그 문제로 심히 다투었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갈라진 이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사역한 것은 계속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그 후에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이 신라 1절에 실루아노 그렇게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청년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은 이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고 또 자기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회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 동족끼리 모였고 또 그 이방 지역에 있던 사실은 외국에 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외국에 있더라도 회당을 그들이 준비를 하고 유대인들이 모이고 또 그 나라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아마 제일 먼저 흩어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같아요. 이미 구약 때 그들이 구약 시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죠.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고
전쟁을 하면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러나 대대적인 민족의 흩어짐은 아마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여러 나라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중국 사람이 없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들은 맨 처음에는 와서 식당, 음식을 팔아서 돈을 벌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고리 대금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재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상업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핍박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어떤 민족성이라고 할지 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다고 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민족이 누구인가? 바로 한국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 제일 추웠을 때하고 제일 더웠을 때의 기온차가 몇 도쯤 될 것 같습니까? 거의 60도 가깝대요. 60도. 깜짝 놀랄 일이죠. 실제로 우리 파주 문산에 영하 23도까지 한 7, 8년 전에 내려갔죠. 제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7, 8년 됐을 거예요. 영하 23도가 3일 내려갔어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뭐 온 거리가 그냥 얼어붙은 것 같고, 근데 여름에 더울 때는 35도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60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추운 데 가도 적응할 수 있고 더운 데 가도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의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가도 적응할 수 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이제 지내는데 구심점이 별로 없어요. 구심점. 뭐 한인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을 옛날부터 만들었어요. 미국에도 보니까 미국에 이민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토요 학교를 개설을 합니다. 토요일 날 수업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어디 학교를 빌려가지고 한글 선생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요.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제가 전화를 하죠.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누구야? 어른이 아니고 그 집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전화를 받아요. 엄마 계셔요? 그러면 없어. 어디 갔는데? 그러면 몰라. 존댓말이란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 모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뭐 그것도 전도라고 합시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자기들에게는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들의 전도에는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세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리 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아니 우리는 전도해도 안 되는데 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한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어요. 그 당시까지. 지금도 안 믿습니다. 유대교는 오직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어요. 아직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의 그런 선교, 전도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고 그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핍박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일행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 자기들은 떠나왔지만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고린도 지방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시기적으로는 AD 5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자, 먼저 첫째로 1절에 보시면 이들의 인사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에서 세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거의 받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문자로 다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보냈을 때에 그 읽는 감동이 다르죠. 미국에 가 계시는 최성대 장로님 아마 연세가 90이 넘으셨겠죠. 그 장로님도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십니다. 목사님, 저는 문산교회를 잊지 않고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러고 보니 연세가 많으셔서 못 쓰시는지 편지 받은 지가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그들이 보고 얼마나 마음에 반가움을 가졌겠습니까? 자, 그들은 환난 가운데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들에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서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신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두의 편지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들의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사말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하나의 축복하는 기도예요.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 축도할 때에 끝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여기 보니까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런 찬양이 있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송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갑갑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내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희 앞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사사들처럼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이런 사인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물론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천국 비슷한 곳에 살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거꾸로 지옥 비슷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 있으면 내 마음이 또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일행의 마음 속에 또 그들의 기도 속에는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늘 분주하게 선교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절 하반절 또 3절 마지막에도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억 속에 잊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싶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죠. 나 그 사람 생각도 하기 싫어.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연스럽게 그냥 기억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잊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잊을 수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빨리 잊고 빨리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또 힘을 주는 사람, 또 위로를 주거나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목양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동역자들을,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큰 위험을 만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문득 데살로니가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여 중간에 디모데를 한번 보냅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에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더 기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말씀에 바울의 일행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일부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당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원망의 제목이 되었겠습니까? 사울왕은 귀신에게, 사탄에게 이끌려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습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도 하고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왜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저 원수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어요. 그건 감사의 제목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 다윗은 저 사울 좀 하나님이 손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은 원망대로 있는 것이고 감사는 또 감사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감사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원인과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는 말은 그들의 기도 속에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가? 이 신앙생활은 사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 인원은 50%, 100% 접종을 끝낸 성도들이 100%라면 인원 제한이 예배 때는 없어요. 예배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성도의 교제도 회복돼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식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식사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십니까?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식사당분이 안 돌아오니까 밥을 교회에서 먹을 때는 좋은데 이거 당분이 돌아오면 부담되고 힘들고,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250명, 300명 밥을 이렇게 하자면은 참 힘들어요.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우리가 언제 또 만나겠어요? 직장인들하고는 뭐 직장 생활 속에서는 일주일에 5일씩 6일씩 만날 수 있지만 교회 성도들은 아주 가깝지 않고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이 식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참 이런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좋은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또 누가 나를 위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들을 박해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과연 기도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교훈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2차 선교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녀왔는데 자기들을 박해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 세워진 교회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분주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바울이 늘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7,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흩어진 교회들을 불러주시고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기억 속에 다른 교회 성도들과 또 다른 교회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잊을 수가 없느냐? 그들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란 보배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오늘 본문에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역사는 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걸 역사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믿음은 생명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순교의 제물이 됩니까? 믿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여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부활시켜 주실 줄을 믿었던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막아주셨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 안에, 그 복음의 씨앗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심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진 보배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 사랑과 수고는 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기에는 사랑이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십자가를 주님께서 치실 필요가 없었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죄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수고가 따랐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수치를 다 받으시고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주먹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자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짐승들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수고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내 입으로 뭘 이야기하기 전에 내 발이 가야 되고 내 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란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보배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과 늘 붙어 다니는 말씀은 인내라는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아내는 거예요. 내일은 소망이 있겠지. 우리 학생들은 졸업할 날을 기다리죠.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졸업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사회인이 되고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독립을 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뭐 적금을 별로 없더라고요. 적금 같은 게. 요즘 뭐 보험을 많이 합니까? 뭐 어쨌든 적금 옛날에 보면요 5년짜리 막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저금을 장려할 때는 5년이면 60개월 아닙니까? 첫 번째는 안 내도록 해줘요. 장학적금 같은 거는 1회는 안 내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때 뭐 이자도 아마 한 7% 가까이 됐을걸요. 옛날에 7, 8%. 이자도 많이 주고. 첫 해는 돈도 안 내도 그냥 낸 걸로 해주고. 적금을 이렇게 든 분들은 야, 내가 이제 다음 달이면은 적금 탄다. 한 달만 참자. 인내하는 거죠. 예. 적금을 타면 내가 뭐 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도 인내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걸 생각하고 참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 약속을 믿고 참은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죽기까지 인내한 것이죠. 이처럼 소망은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또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인내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아기를 생명을 다하여서 산고를 겪으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만약에 그 출산의 고통이 며칠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된다면은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산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나는 그 생명의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소망을 가지니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 약 2000년 가까이 전에 초대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할 때에 생겨난 이방 나라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또 일행들은 늘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했고 그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답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또 소망의 인내를 끝날 때까지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